반갑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원래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오게 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제가 목사님한테 언제 들어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를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좀 알려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저희 아버님께서 올해 86이신데 좀 위중하셔가지고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신장 투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전화를 구정 지나서 드렸더니만 기침을 이렇게 하시는데 아주 목소리가 거의 안 들릴 정도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위에서 보면은 그런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노인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마지막에 폐의 질환으로 해서 가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쿠야, 이거 안 되겠구나. 제가 또 장남 아닙니까? 종손이고.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한 사람이 빨리 나가라고 여보. 그래서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아버지가 멀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맏아들이, 목사들이 온다는 소리 듣고서 힘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 와서 오랜만에 어머니 아버님과 5년 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도 어제 참 저녁에 여기 제가 꿈에 그리던 제 친정집에 와서 저녁에 슈퍼스타? 슈퍼히어로 전국잔치 참여해서 같이 보면서 막 이렇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도하시겠지. 틀림없이 기도하실 거야. 하지만은 그것이 제가 여기 와서 봤을 때 내가 이 역시 아름다운 공동체, 이 건강한 공동체의 한 일원이구나. 그것을 진짜 확인한 것서 너무너무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파라과이 아시죠? 파라과이 이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축구. 예, 더운 지방. 파라과이에서 31년째 살고 있고, 여기 새누리교회 공동체에, 새누리교회 공동체에서 저를 합동전? 어쨌든 전도사를 받아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그래서 저를 목사로,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아순시온이라고, 파라과이 아순시온. 스페인어는 발음이 항상 셉니다. 아순시온. 어디 가셔서 이렇게 발음을 약하게 하시면은 이 사람은 언제 얼마 안 됐구나라고 그만 알으니까 세게 하세요. 세게. 카가 아닙니다. 까. 발음이 이상하네. 아순시온이라는 곳에서 남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있다. 참 이름이 좋죠? 기억해도 좋죠? 있다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있다라는 도시, 인구 한 2만 명 정도의 작은 소도시입니다. 거기서도 또 바깥으로 나가서 한 2km 정도 지나서 좀 촌구석, 아까 사진 보셨죠? 거긴 좀 촌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좀 발전이 가능성이 있는, 파라과이는 평지인데 참 나무가 울창합니다. 어디나 나무가 울창해요. 함부로 이렇게 더운 지방에는 함부로 이렇게 나무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이렇게 완전 촌 같아도 계속 집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숲속에 다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2년 반 동안 지금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홍정숙 사모는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사역을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비량 선교사 아닙니까? 저는 도와주는 데가 하나님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해서 이재권 형제님이 그러셨던가? 저번에 우리 파송 받았을 때 저랑 그 이한주 전도사님, 그때 목사님을 보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있는데 딱 그러시더라고요. 두 분은 참 장가를 잘 간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는 동의를 안 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저나 이한주 목사님 참 아내 잘 만나서 또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서 또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몇 명 안 되지만 사실 열심히 동참하고 있고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23, 96년생. 미국에서 지금 컴퓨터 공학 공부하고 있고요. 둘째도 8월 달에 K-팝 작곡을 하겠대네요. 버클리 음대에 합격해서 지금 이제 8월 달에는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지만은 우리 두 아들들이 제가 처음으로 목회 선교 거기지 선교지에 이따라는 사회 선교지에 교회를 세울 때 우리 큰 아들이 또 작은 아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많이 힘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둘째 아들이 있는데 걔도 8월 달에 가고 나면은 조금 이제 좀 그때 걱정이 돼.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이거 어떡하지? 제가 나이가 이제 지금 6학년 아닙니까? 저 이래봐도 한갑 지났어요. 동안이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그래서 참 사역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애들하고 맨날 거긴 우리가 저 푸른 초원입니다. 거기가 참 땅이 우리가 교회 부지가 한 13,000평 정도 됩니다. 텃밭 필요하신 분들 오세요. 거기 지금 일부분을 우리가 지금 아까 동영상에 나온 부분은 큰 망고나무가 저희 이렇게 해서 한 3개, 4개 될 정도의 큰 망고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아직 예배당은 없고 거기가 원래 별장이었습니다. 현지인 별장이었는데 거실에서 이렇게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다 아이들이 한 60% 되고 어른이 한 40% 정도 됩니다. 참 늘 이 나이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일 감사하고 늘 또 기쁩니다. 현지인들이 좀 순수한 게 있어요. 순수한 거 반면에 약간 거짓말도 좀 하고 이렇게 약간 슬쩍 이런 거도 물론 있지만 대개가 보편적으로 참 순수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저 형제님이 그랬죠. 스페인어는 라틴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이 이렇게 좀 직설적이다. 그런 얘기 하셨죠?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표현이 우리처럼 애둘러서 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해,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를 해드려도, 직설적으로 얘기를 딱딱 하면은 딱딱 캐치하는데, 좀 약간 비유적으로 애둘러서 이렇게 되면은 저게 뭔 소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렇게, 참 기쁘고, 참 감사함으로, 제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한 우리 새누리 교회 공동체에 기도의 후원이 없으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5년 동안 있으면서 초기에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파송돼서 초기에는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 기간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만을 꺾으시고 철저하게 낮추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걸 인정을 안 했죠. Why? 왜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말해요? 이 나이에 부르셨으면 좀 고속도로를 달리게 해주셔야지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항의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뒤돌아보면 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를 더 성숙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새누리교회 공동체 보냄을 받은 자 선교사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소리에는 보낸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보냄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보낸 자가 있습니다. 그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동역자로 참여하는 것이죠. 보냄받은 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보낸 자로서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참여하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기도로 힘쓰는 한 몸인 것입니다. 왜 세계 곳곳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로 후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진짜 땅끝까지 어디 있든지 어떤 모든 종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날로 매 순간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 구원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구원 여정이라는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제 선교의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구원 여정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성경의 그 모든 주제를 꿰뚫는다면 하나로 꿰뚫는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창세기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수많은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관통하는 한 가지 한 워드를 택한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구원, 하나님의 구속사.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장 잘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이고 그 출애굽기 중에서도 오늘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7절과 8절을 자세히 보면은 7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함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7개의 동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7개의 그 동사를 전 5개의 동사로 다시 한번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첫째는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자, 하나님의 구원 여정이 이 한 손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죽고 새로운 바로왕이 나타나서 참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억압하죠. 저들이 우리보다 더 인구가 많고 저들이 더 강하니까 전쟁이 나면은 저 사람들이 적과 내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나갈 것 같으니까 아주 저들어 갔다 노예를 만들자. 노예 정책을 피죠. 나중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번성하니까 산파를 보내서 회유를 산파를 보내서 남자애를 죽이고 암만 그래도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어디다 버려요? 나일강에, 살아있는 아이를 나일강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것뿐입니다. 남자아이를 갖다가 산채로 갖다 나일강에 버립니다. 그 육신의 고통, 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제대로 먹을 것도 안 주는 그런 힘든 삶의 여정뿐만 아니라 가장 더 고통스러운 것은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죽는 것을 그것도 심지어는 부모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해야 되는 그런 아픔, 그런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는 라하랍니다. 라하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집중해서 뚫어지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알다라는 것은 잘 아시죠? 알다, 야다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라 경험에서 어떤 것을 아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고통, 모든 삶의 그 정황을 그저 쭉 보시면서 애쓰네, 힘들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슴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죠. 느낌으로, 경험으로 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기도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세미한 그런 탄식, 그런 울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참 고난 가운데서 참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표현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려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주고자 택한 백성에게 다가가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대행자를 세우십니다. 인간 대행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케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간 대행자로 선택됐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유일하신 신은, 그때 당시에 5만 가지 신이 다 있었습니까? 유일하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애굽의 백성들한테 분명히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아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저 우리가 조상 대대로 전에만 듣고 있던 그런 관념적인 어떤 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가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통치에서 건져냈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그 발라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대속의 은혜를 예표한 것이죠. 이렇게 건져냈습니다. 그럼 이게 건져내면 어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그 구원의 프로세스가 뭡니까? 데려가셨죠. 인도하셨죠. 인도하셨어. 어디로 가셨습니까? 홍해마도를 지나서 영적 침례를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광야 길로 가서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한 7일 정도 열심히 걸음 그저 저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이라는 기나긴 동안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따르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1장과 12장까지가 하나님의 그런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면은,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제 13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40장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런 에로스적 사랑, 남녀 간의 에로스적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쌍방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일방적으로 뭐 하나님이나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한테 베푸는 사랑이라면은, 에로스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런 쌍방적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에 올바로 순종했습니까? 다 성공했습니까? 아니죠. 200만에 가까운, 장정만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다 거기서 거듭남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런 놀라운,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벌어지는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결국은 이 광야에서 이 광야의 시험에서 살아남은 자는 몇 명? 2명이죠. 2명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았던 그런 2세대들 해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해 대해서 이렇게 좀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좀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성경 통독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죠.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져라, 어떻게 예배하라, 그런 모습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15장, 16장에 가깝게 많은 분량을 갖다가 하냐면은, 성막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매일 교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성전이 돼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상황을 모든 보고 듣고 알고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이 보고 듣고 알고라 이 부분에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예? 저도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선교사 5년 동안에 있으면서 때로 참 남한테 말 못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 심지어는 아내한테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아내 또 걱정할까봐 혼자 사귀어야만 되는 그런 참 때가 있었습니다. 참 그럴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 나가지면은, 기도를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해소되지 않는 그런 아픔, 그런 거 있을 때 저는 제가 달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다락방입니다. 그곳에 가서 아내도 모르게 저는 조용히 제가 여기 안수받고 출발하는 전날 4월 21일이죠. 그날이 5년 전이죠. 그때 저한테 교회 여러 형제님 자매님들 목장에서 격려의 글을 이렇게 좀 카드 형식으로, 편지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준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힘들 때
사실 선교사가 각 사람이 다 독립된 그런 사역이고 그런 개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자기 이렇게 문제를, 사역의 문제를 꺼내놓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전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한편으로 저를 보내시면서 격려한 그런 격려의 글, 사랑의 글을 꺼내서 읽으면서 다시금 회복되고 각오를 하고 그럽니다. 많은 그런 글이 있지만 제가 그 중에서 어느 한 분의 그런 편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정용현 목사님께, 하루는 담백하게 또 하루는 비장하게 그렇게 이길 가노라면 어느 날엔가 진짜 목사가 되어 있겠지요.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처음에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렇게 이길 가노라면 어느 날엔가 진짜 목사가 되어 있겠죠. 그럼 뭔가 난 진짜 목사가 아니라는 생각. 아니 이분이 나를 목사로 아직 안 모시나? 그런 오해를 했는데요. 진짜 시간이 가면서 참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가 아니구나. 선교사 파서 받았다고 다 선교사가 아니구나. 네? 그저 말로만 내가 선한 목자가 되겠다 하는데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31년 살았지 않습니까? 31년째 사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면서 저도 이제 먹고 살면서 장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죠. 그렇게 붙일 때의 그 사람들하고 이 선교사란 타이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현지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전도하고 그래서 좀 양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진짜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 글이 이 진짜 짧은 표현이 저에게 진짜 힘이 됐습니다. 그래, 난 아직 진짜 목사가 아니야. 하지만 나는 결국 진짜 목사가 될 거야. 나는 이 길을 꼭 가야 돼. 언젠간 내가 내 자신이 그래, 용현아, 넌 이제 그 말을 어디 가서 진짜 목사를 얘기할 만해 라고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할 날이 오겠지. 그런 각오를,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안지선 목사님이 주신 글입니다. 이건 진짜, 종이가 이거 좀 불안해요. 이거 찢어질까봐. 예,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건져내고 인도하셔서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가나안으로 데려가셨죠.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면은 성경을 또 줄여줘야죠. 어디까지? 여호수아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이루어 잘 살았다. 이래 되면 성경이 얼마나 가볍고 좋습니까? 통독도 쉽고. 근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속해서 범죄하죠. 계속해서 사사기에 보면 자기 속일에 오른 대로 살다가 그 범죄의 리사이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면 어느 정도는 조금 낫다가 다시 범죄하고 다시 넘어지고. 우리 인간의 질성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의 멸망과 함께 그
땅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잘못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들, 특히 그 안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단 한 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려와서란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는 완전한 구원이 이룰 수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어제 그 슈퍼스타 히어로, 그 극단 이름이 뭡니까? 예? 하계동패? 이 교회 우리 청년분들이라고는 청년분도 있고 또 이 자매, 나이 드신 좀 자매진도 두 분인가 계시던데, 저도 좀 여기서 젊어서는 좀 이렇게 여기 연극을 참 좋아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서 그런 연극을 참 많이 좋아했는데, 어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진짜.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프로가 있었습니까? 그분들 중에 어디 극단에서 활약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있습니까? 없죠. 그러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참 그 표현 하나하나 참 보는 사람이 동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참 어제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특히 어제 이렇게 전도축제에 이렇게 VIP로 여러분이, 뒤에서 보니까 손을 드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참석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건강, 내 친정 이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늘 우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저는 전도와 또 선교에 그런 힘을 쏟는 것이라고 제가 신학생 때부터 듣고 알고 있는데요. 어제 그 전도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오늘 이 예배에 혹시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의 강권으로 아니면 자발적으로 해서 이 새누리 이경 공동체에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잘한 결정입니다. 아니, 억지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글쎄 정말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노하는 자. 예?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내가 잘했든 잘못됐든, 내가 있건 없건 이걸 다 떠나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런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나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또 이 새누리 이교와 연결된 모든 공동체, 나아가서는 모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기관은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구원 여정에 부름받고 택함받고 쓰임받는 참 하나님 나라의 군대 용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여정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나오니까 제 선교지가 보이더라고요. 제 지난 5년 동안의 시간과 현재 내 사역에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예? 사실은 거기 있으면서 뭐 설교는 2번 합니다. 2번 하는데 진짜 그 2번의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땀을 흘립니다. 예? 처음에 제가 어디 현진 교회 가서 갔는데 갑자기 저를 갖다가 부르더니만 대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전혀 사전에 저 이제 영어명은 데이빗이고 이제 스페인어는 다빗인데 파스톨 다빗 기도. 아니 저 뒤에 있는데 갑자기 파스톨 다빗 기도하겠습니다. 딱 그러는데 아니 불렀으니까 나와야죠. 뒷문 열고 싹 도망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바데디오스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거든요. 이 한마디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은 한국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쳤는데 참 창피하기도 하고 참 내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예. 처음에 그 설교를 이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알아듣나 정말? 성도들이 이 교인들이 알아듣는 거야 내 말을? 30년 넘게 살았지만은 제가 거기서 학교를 갔다가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요. 예, 거기 현지 신학 뭐 대학 졸업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이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특히 표현 이런 데서 굉장히 막히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갖다 이렇게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피드백을 봤죠. 쓱 오늘 설교 뭐 알아들었어요? 그 어른들은 참 예의 바르고 교양 있고 수준이 있는 분들이라 네 그래요. 근데 애들은 안 그렇죠. 솔직하죠. 너 오늘 목사님 설교 이해하니? un poco, 조금 그런 뜻이에요. un poco. 그러면 몇 %나 이해해? 70? 70%라는 소리예요. 와, 낙담이 되죠. 속으로 너 졸았냐? 그렇게 하지만 내가 스페인 실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거라서 참 그냥 애를 쓰는 거죠. 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스페인어도 배우려고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일단 한글로 다 원고를 친 다음에 가로놓기 해서 모르는 단어만 넣고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를 해서 단락을 나눠서 딱 보고 이제 쫙 이렇게 안 보고 쫙 하는 거의 한 뭐 지금은 90% 정도 이해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너무나 진부한 얘기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 저같이 저는 진짜 뭐 앞에서 설교니까 이런 소리 아니라요. 전 우리 집이요. 충북 음성군 금화금 용계리 제가 저 금용사란 그 절에 제가 주지보살의 손자로 태어나서 제가 반야심경 다 외웠었어요. 반야심경은 일종의 이제 우리 말씀은 사도신경 같은 겁니다. 길진 않아요. 하지만 또 그 외에 뭐 천수경, 다란이경, 제 할머니가 이제 옆에서 이제 공양을 드린다 그러죠. 그럼 저는 옆에서 제가 이제 장손이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같이 이제 목탁을 치면서 반주죠, 반주. 그래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도저히 저는 교회를 한 번 나온 적이 없어요. 군대 가서 여기 저 수도경구에 사는 뭐 헌병단 제가 근무했었는데 그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쑥 써 있어요. 이렇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뭐 병이다, 뭐 피해를 고르건가 뭐 하고 이렇게 서서 이제 서병 보는데 앞에 쫙 있어요. 이제 그거 뭐 좋은 글 쓰라고 했는데 이게 한 번에 저쪽에서 이렇게 서 있을 때 보는데 뭐라고 그러는데 잠언이라고 그러죠. 잠언. 이건 중국의 어떤 유명한 공자, 맹자 정도 수준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 저는 왜냐하면 성경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많은 여기서 젊어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방황의 그런 모든 순간을 기억한 우리 가족들이,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형제들 다 있죠. 쉽게, 그러니까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본 사람들이 참 전도가 잘안되더라고요. 이번에 사실 제가 나온 목적은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게 해줘야겠다. 예? 제가 나올 때마다, 안사람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복음을 전하죠. 예? 아주 쉬운 말로 예수 믿으세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서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끄떡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 누구예요? 금용사 보살 주지 아닙니까? 그 어머님과의 그런 끈끈한 것 때문에 참.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제 여동생이 갑자기 한 10여 년 전에 세상 떠나면서 그때 어머님이 교회를 출석하시고 지금 만상 꿈의 교회 거기 이제 다니셨다가 지금 벌써 한 10년 넘게 교회를 다니시고 집안에서 조금씩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 비록 참 못난 아들, 못난 형 전하는 그런 복음이지만 아니 내가 아니라 누굴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인간 대행자, 하나님의 대행자를 보내셔서 우리 가정을 갖다 구원시킬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의 모든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여정이 삶 속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여정에 기쁨으로, 감사로,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새누리 이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전부 다 한번 결단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로 하죠.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사는 그런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여정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까? 그 다음에 어제 VIP로 오신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계시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참 교회에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은 과연 내 삶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럴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이 공동체, 이 교회에 들어오면 과연 나는 어떤 구원의 사람이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 여정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땅에서 진짜 멋진 인생, 진정한 성공자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이번 결단의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